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드시고 안 갖고 오신 분이 많으신가요? 없으셔야 되는데 교회 올 때 꼭 성경 갖고 오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성경에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15장. 제가 글씨가 앞이라 5자를 이렇게 둥글게 썼더니 6자로 나와가지고 6자로 했어요. 이해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21쪽 신약성경 3절 말씀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연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다 놔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열심히 찾고 찾아다녔다.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내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벗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 얻는 것보다 이 한 사람 말미암아 내가 얻는 기쁨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잃은 양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아마 잃은 양 비유 안 들어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잃은 양 비유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잃어버린 양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잃어버린 주인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느냐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잃은 양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냥 찾아야 되겠다고 할 때 의미도 모르고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면서도 왜 전도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0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죽은 영혼이 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아는데 그건 뭐냐? 이 땅 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게 해서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것이 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덕을 세우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일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오늘 이른 양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나아간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그 영혼 구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이른 양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관점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양을 잃어버린 주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도 거기 있으니까. 자, 먼저 4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뭐를 잃으면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죽도록 찾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의 뜻을 가만히 보면 내게 100마리 양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나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이라도 놔둘 만큼 그 양이 귀하고 값지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오늘 이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하나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주인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인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99마리도 귀하지만 이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것 그건 마땅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양이 귀한지를 주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속에는 양 한 마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양 자체가 아주 값지고 고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잃어버린 양이 귀하다고 한다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스스로 가치 평가절하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잃은 양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찾아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을 갖게 되어진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자기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왜 이 문제를 알아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던지 그 영혼을 찾기까지 찾고 또 찾아서 결국에는 끝까지 찾아 내 어깨에 메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질 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가치 있다 귀하다고 할 때 물량주의나 실리주의를 따집니다. 근데 오늘 주님을 보게 되면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의 가치는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값지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값지게 여기시는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물량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얼마나 모이냐, 얼마나 됐느냐,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걸 하는데 그게 이해타산으로 따져서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미친 짓 하고 있다. 실리주의로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그 생각이 없어요. 왜? 한 생명, 내가 구원해야 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귀한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은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존재인지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한 생명보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찾고자 하고 우리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지, 주인이 얼마나 귀하게 보고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전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 계산법을 따라서 삽니다. 크고 많으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대 매스의 문제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좋은 곳에 매몰되어져 있는 순간에 한 생명 한 사람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교회에 있으나 마나해. 누가 그럽니까? 어떤 사람의 영혼은 귀하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값싸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 판단을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의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귀하고 아닌 사람의 영혼은 아니다. 누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물량주의로 인간의 가치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혼 그 자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생명 자체의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영혼이든 어떤 생명이든 그 생명을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며 살 줄 알 때, 그 영혼의 고귀함을 알 때 내가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예배당 안에 와도 정말 하찮아 보이고 정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데가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인도의 국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를 세웠고 인도를 독립하게 해서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영원한 국부예요. 그 사람 이름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 사람이 1969년도 65년도부터 1948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될 때까지 살았는데 젊어서 이 집이 좀 돈 있는 집안이에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230년, 200여 년 전이니까 젊어서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더군다나 영국 사람들이 인도는 참 식민지 사람들입니다. 또 동양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해줄 때입니다. 흑인, 동양인 사람 취급도 안 했답니다. 차별이 심합니다. 편견이 많습니다. 예? 냉대합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냉대를 받고 편견이 심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나도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읽다가 그분이 변화를 받았어요. 야, 내가 정말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영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를 찾아가니까 그 당시 식민지 국가 자기들도 동양인이고 누가 하나 인정도 안 해준 사람들이 차별하고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가 유학생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럼 교회 발을 끊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 인도에 대한 선교를 건 30년째 꿈을 꾸고 해왔습니다. 대한교회 있을 때도 그랬고 광성교회 와서도 그랬고 여기 대한교회에 계시던 분 한 분 와고 오셔서 알고 있지만 풍자파워 목사님이라고 신학교 교수님 모셔다가 공부시켜서 부학장 되고 학장 돼서 신학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 목사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국에서 인도로 촛대가 옮겨져서 저희가 이미 30년 전에 인도 선교 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 광성교회 와서 인도 섬기면서 학교 세우고 다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촛대를 이제는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옮기고 다른 데로 가야 될 때가 있느냐 그래서 찾는 게 아프리카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인도는요. 주면은 물 먹는 하마입니다. 절대로 안 믿는다고 안 합니다. 예, 아이고 귀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런 것이에요. 그걸 500년 동안 했어요. 500년, 600년 동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받는 건 너무 영국으로부터 여러분 기독교 받은 지 그 4, 500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색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분들의 습성. 이 습관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정말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게 딱 모여서 난 여기서 죽은 다음에 다음번에 더 착한 일하면 또 다른 걸로 돌아서 나올 테니까. 기독교? 예수도 좋아.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걸로 끝이에요. 너무 힘든 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를 진짜 바로 믿었다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누굽니까? 독재했다 뭐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나라 세운 그렇죠? 그분이 예수 믿고 그분 영향력 하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컸습니까? 인도의 영원한 국부가 누굽니까?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값지게 여길 줄 알았더라면 하나가 중요한데 그 사람을 값지게 여겼다면 어쩌면 인도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영혼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99마리를 놔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값지고 귀한 영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을 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귀하게 보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영혼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말을 바꾸면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내 인간 암흑에 대한 존엄성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값지게 되어졌다고 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지 그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 많은 신앙인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나를 구해주신 그 주님이 정말 죽어가는 저 심령, 잃어버린 저 영혼, 잃어버린 저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그 한 마리를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주인이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한다면 아주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 생명에 대한 귀함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져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 텐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떤 연고인지 모르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99마리를 어디에다 두고? 우리에다 두는 것도 아니에요. 들에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죽도록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번째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뭐냐? 주인의 사랑은 철저하게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인의 사랑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뭉티기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99마리의 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한 마리가 문제예요. 나와 함께 있는 99마리가 왜 귀하지 않겠어요?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는 주인이 99마리 양이라고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들여다 놔두고 가겠어요? 너희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이유를 몰라요. 그가 아파서인지 길을 잃어버려서인지 그가 방탕해서인지 어떤 까닭인지는 모르는데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양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슬픔 속에 있고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이 잃은 양을 찾았는데 얼마나 좋든지 어깨에다 즐거워서 어깨에다 메고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이웃 사람들을 부르는데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야 우리 함께 즐기자. 그럼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뭐 해야 돼요? 잔치를 하려면 뭐 잡아요? 소 잡아야 돼요. 양 한 마리 오늘 갖고 와서 뭐 잡아요? 제정신입니까? 그 말뜻 속에 숨겨진 뜻이 뭔 줄을 아셔야 돼요. 99마리가 귀하지 않아서 놔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양이 어떤 연부로 잃어버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양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99마리에게 주는 사랑과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한 마리에게 주는 그 사랑이 너희한테 주는 사랑. 너희들 99마리도 잃어버리면 내가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99마리도 귀하지 않아서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이 한 마리 양 99마리를 놔두고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건 그게 부족해서 병들어서 뭔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참해서 뭔가 아프거나 삶의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지만 그게 내게는 그만큼 귀하다.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집단적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특별히 잃은 양은 더 그렇습니다. 찢겼습니다. 형편이 비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된 우리들이 내가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삶이 비참하고 내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찢기고 다치고 아파서 주님 정말 멀어져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더 쓰인다는 거예요. 양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인의 사랑은 각각 하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필요하겠어? 여러분 절대로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비천한 것 같고 내가 비루한 것 같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잃어버린 양처럼 다치고 상처받고 아프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마음이 더 쓰이는 믿음의 양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라는 거야.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나를 귀하게 보는 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이 귀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이 주인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주인은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떨어졌을 때 더군다나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잃은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개별적인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99마리는 안전하지만 한 마리는 위험합니다. 곤경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 방황하는 심령 찢기고 세상 속에 빠져서 이제는 죽어가는 그 심령을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는지 찾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찢기고 버려진 영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를 모르면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영혼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이제 사택이 그냥 일반 집에 있어가지고 개를 2마리 키웠어요. 아이고 배는 제가 오래 키웠어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데 무슨 목사네 집에 가져갈 게 많아서 개를 2마리씩이나 키우려고 했는데 2마리 다 얻어서 키우는 거예요. 한 마리는 어떤 권사님이 이사 가시면서 1년 채 안 된 개인데 목사님 이게 좀 맡아주세요. 또 맡았어요. 그 이름이 발발인데 새끼 이름을 제가 빌리라고 줬어요. 빌리. 한 7, 8년 키웠어요. 그러니까 7, 8년 키우니까 개들이요 조금 들막하게 되니까 짖는데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짖고 나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자꾸 막 이래요. 그러니까 형님이 개 이왕 키울 거면 좋은 거 한 마리 키워라. 내가 정자 있는 거 한 마리 줄게. 그래서 진돗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진돗개가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개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름이 생긴 게 하얗게 생겨서 백풍이라고 졌어요. 이게 처음에 빌리가 8개월 됐는데 이 호주에 상류 아닙니까? 오래된 데니까 묵은데니까 그냥 그게 아주 갖고 놀고 이렇게 막 자기 품에 안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까분이 팍 불어서 징계도 하고 막 이래요. 3개월 되고 4개월 되고 5개월 되고 6개월 되니까 전세가 걱정이 돼버렸어요. 이 백풍이가 먹으려고 하는데 하면
빌리는 그냥 옆에 가서 쭈그리고 있어요. 왜? 갔다가 물리니까. 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진짜 늙은 개가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널와. 그래서 백통이 목에다 목줄을 내갖고 한쪽에다 갖다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밥 줄 때 누구 먼저 줘요? 빌리면 쳐주는 거예요. 이거 약하고 이거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 나이도 들어서 이제 10년 차 이거 크니까 10년 차 되니까 그놈 더 이쁘다고 밥 먼저 주는 거. 여러분 그게 주인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거 내가 한 걸 보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존재일까?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는 맞아. 나도 그럴 때 뭐 나는 아무짝에도 술 먹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이 교회가 날 필요로 하는 자리인가? 여러분 그 마음 먹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도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에 와 있는 교인들을 찾았는데 그 양을 왜 귀하게 안 여기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난 이스나마 하나 같아요. 그냥 교회에 내가 일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니까. 누가 그렇게 여깁니까?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의 원리 속에 숨겨진 뜻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택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참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옵니다. 그렇죠? 앞에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영접할 적에 또 끝나고 갈 적에 가이브 집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좀 덜 된 사람인 줄 알면 돼요. 무슨 얘기 아세요? 내가 관심 갖고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 지난주에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오는데도 대면대면하다. 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알는데요. 왜? 생짜배기 또 마음이 휘딱휘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그걸 잘 알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꼭 얼굴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왔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예배당 갔는데 나 보지도 않는데 있는 사람만 봤자 하고 날 보지도 않는데 환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분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깊게 얘기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온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좀 중직이고 그 사람이 좀 힘이 있고 그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힘들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얼마 안 된다고 오셨는데 아이고 집사님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덜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인사하다가 다른 집사님 온다고 손 놓고 그 집사님하고 또 인사하면 둘 다 기분 나빠요.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한테 대하는 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안다 이거예요. 내가 집사님한테 정말 오늘 내가 못 보면 좋겠지만 이 집사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그 진지한 사랑, 진지한 마음에 대화하는 모습이 훗날 내가 당신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는 당신에게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장례 치를 때 이제 어떤 분이 먼저 가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분 화장을 해드려요. 돌아가실 때. 정말로 마지막 그냥 염사들한테 병원에서 염사들한테는 맡기고 많지 않고 옛날에 그냥 뭐 집에서 돌아가셔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제가 얼굴 꼭 씻어갖고 머리 빗고 화장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해서 화장 손으로 닦아가지고 집사님 잘 가세요. 권사님 잘 가세요. 제가 그 일을 처음에 담임 목사로 가서부터 그 일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했어요. 제가 대한교회 떠날 때 17년 전에 대한교회 떠날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건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울면서 다 보내주신 적에 저한테 어떤 권사님 목사님 내 얼굴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비수를 났어요. 한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아 나도 가면 저렇게 해주겠지.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마리가 귀하지 않아서 내버려두는 거 아니다. 이 한 마리를 내가 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도 사랑한단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분하고만 인사한다고 설득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다음번에 그분이 와서 나하고 인사하면 나 그분한테 전심전력해서 한 분한테 집중해서 사랑하고 인사할 거예요. 얼굴 안 비춰도 제가 그 마음 알아요. 다음번에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설명할 때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개별적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예수 믿는 믿음의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마리 양도 무서운 양이 없어요. 소중해요. 주님이 필요로 해요. 주님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진짜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5절하고 6절인데 또 찾고 찾아다니다가 찾아낸 후에 찾아낸 즉 즐거워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뭐를 찾아노라?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그런데 이 주인은요, 잃은 양을 찾으러 갈 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알고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걸 이 개별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 양이 주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의 즐거움을 되찾게 하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가 귀한 거예요. 왜 잃어버린 양이 귀하냐? 그 양이 그냥 생명만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양돼서가 아니라 그 양이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주인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 말씀 속에 또 숨겨진 뜻이 뭐냐면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값진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존재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기쁨의 원리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을 각자가 날 볼 때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주인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양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양 한 마리 찾아갖고 와서 친구들하고 이웃 불러갖고 뭐 잡아요? 성경에 소 잡는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쟁취라면 그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없고 뭘 놓쳐요? 큰 거 놓치는 어리석은 좋은 주인님이에요. 주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양이 나한테 준 즐거움이 소 한 마리 잡는 거랑은 비교할 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과 벗들을 불러서 잔치할 만큼 나는 그렇게 하고서도 이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게 얼마나 뭐한지 기쁜지 즐거운지 모르겠다. 이 잃은 양은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값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영혼이 그냥 잃어버려진 영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잠재요소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 내가 그 영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이 양이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계산 없이 기뻐하실 텐데. 근데 왜 함부합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오늘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생명 원리예요. 주님이 가치 있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 이 말은 이른 양도 귀하게 본다면 나도 귀하게 보신다.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른 양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개별적이라고 한다면 잃었다가 찾은 나도 주님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른 양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별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날 사랑하세요.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주인님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벗들과 이웃들과 함께 큰 잔치를 할 만큼 이른 양 한 마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 이른 양이 주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다른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주 앞에 오지 못한 영혼도 이렇구나. 이게 기쁨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생명, 사랑, 기쁨. 이른 양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른 양을 찾는 것,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게 의인 99사람이 같이 잔치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단다. 말씀하신 그 내용의 뜻이 뭘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은,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찾는 양은요, 이른 양이에요. 이른 양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까 묻지 말라고 그랬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잃어버려진 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겠어?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겠어? 내 생각을 갖고 미리 예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그 상태 그대로를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미국에 유명한 종교가인 로스킨이 탕자의 비유를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탕자의 비유를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서 기다리던 아버지, 돌아오는 거지 되어진, 정말 탕자 되어진 그 탕자, 거지 되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쥐업 열매도 못 먹고 들어오는 그 아들 모습을, 그래서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데 정말 구걸하는 한 사람, 남루하고 얼굴 모습 속에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이 다 걱정을 찌든 모습이 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자기가 탕자에 합당한 모델을 딱 찾아내서 이 사람 내가 모델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경험을 주면서 당신이 언제 화방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모델로 쓰겠습니다. 이 사람이 며칠 있다가 약속한 시간에 왔어요. 매끄만 이건 내가 원하는 모델이 그 모습 그대로가 내가 원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이른 양을 찾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왜 저래? 아이고 그거 그러면 되겠어? 이른 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폐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정말 불쌍합니다. 저렴합니다. 외롭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있는 그대로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원해. 가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잃은 양을 찾을 때 잃은 양이 정말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기 여러분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가시덩어리에 찍히고 바위덩어리에 정말 백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심령들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양이 그 상태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셔. 합시다. 이게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통해서 예단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손가락에 알기도 잘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딴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양을 찾으러서 전도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딱 있어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있는 그대로 데려오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들어야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끼리끼리 놀라고 그래요. 어? 그래도 수준은 이 정도가 돼. 결코 그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고아원을 하면서 자기가 평생에 35,000번을 기도응답 받았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응답받은. 그분은 고아원에서 밥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하면 빵집이랑 우유집에서 갖고 날라와서 먹여줬으니까 그 정도로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5,000번이면 하루에 10번씩 기도응답 받아야 10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요. 자기는 평생에 기도응답 책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기도 그렇게 갖고 기도응답 책자를 갖고 썼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친구가 5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인, 하나는 학자, 하나는 반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평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업가, 그래서 사업가, 학자, 반기독교인, 정치가, 순수한 평민. 이 5명이 자기 친구였어요. 친구인데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믿게 하려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3년 만에 돌아오고 10년 만에 한 명 돌아오고 25년 만에 한 명 돌아오고 세상 떠나기 전에 임종 직전에 한 명 돌아오고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한 명 돌아오고 제일 먼저 3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기독교 욕하던 반기독교인이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우리 생각엔 그 사람이 제일 늦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양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내 편견과 하집과 내 고정관념으로 정말 예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일 수도 있어요. 세상 다 믿어도 그걸 안 믿어. 그러지 마세요. 왜 내가 예단합니까? 왜 내가 미리 단정 짓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양을 찾을 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떤 양이라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0명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운동 하려고 해요. 진짜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마음처럼 주인 마음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 사람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양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양을 내가 귀하게 보세요. 있는 그대로 전도하세요. 그리고 예단하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이거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런 양은 같지 않다. 내 입장에서 이런 양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있는 잠재력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양 찾기 운동하기를 소원합니다.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넉넉히 전도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 있는 영혼이므로 주인이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인이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나도 그 영혼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정말 이 땅 위의 삶을 살며 나도 필요로 하고 나도 사랑받는 존재지만 너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인의 즐거움을 개척게 하는 귀한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의 잠재력을 보게 하옵소서. 그의 숨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존재가 될지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단하지 아니하고 주께 맡기고 복음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른 양을 온전히 찾는 하나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